창세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2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할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지난 주일날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성기중 목사님 브루클린 제1교회에서 EM 섬기시고요. 또 호스피스 케어 채플린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어로 계속 설교를 했었어가지고
혹시 한국말로 하는 게 좀 어눌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구하고, 우리 사람이 살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이죠, 보통. 근데 우리가 많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필요보다는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이제껏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민 생활을 하게 하신 모든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다 채우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미남은 아니지만 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셋을 낳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말이에요. 저는 싱글 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아름다운 저희 아내를 만나서 착각 속에 만났지만 저를 좋아하는지 알고 제가 대시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결혼까지 성공하게 하셨는데, 목사 월급으로 애 셋을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셨어요. 우리 큰 딸이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죠. 기도하는 여인. 그리고 제 둘째 딸이 제시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토퍼는 막내인데 그리스도를 지닌 자입니다. 왜 제가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를 하냐면,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아주 좋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형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베품을 제 피부로 일평생 체험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 피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하세요. 그 요구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번제란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요구예요. 왜 그러냐면 100세를 기다려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쯤 되면 한 10여 년, 15년 정도, 그러니까 15년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했을 때는, 요구했을 때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뭐 하늘의 별, 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번창하게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냥 나만 축복을 받고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래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만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만을 축복하실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봐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봐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 마을, 나를 알지 못하는 다른 마을을 세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79년도에 미국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재밌고 우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한국이 복음화됐어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 우리가 또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미국에 와서 또 전도를 역으로 하게 되는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한인교회는 그 문화적과 언어적인 그 한계로 인해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가 조금 부족하지만 영어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 예배는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 중심적이에요. 나. 이기적이에요. 나에게 지금 유익이 안 되면 그러면 뭐든지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근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헌신이 부족해. 물론 새신도 사서 써야 되겠지만 웃질 않네. 헌신의 용도는요, 마음에서 우러날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위로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만족할 수 있어야지 헌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항상 상처받아요. 100%.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참 잘하셨어요. 뭐 우리 유치원생입니까? 참 잘했네요. 그거 안 하면 삐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그 스탬프 하나 못 받아가지고 삐져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도 전주영 목사님 보면은 17년이죠? 이 시애틀에 내오신 게 1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희가 젊었을 때 그런 꿈을 많이 꿔요. 목회자가 되려면 중형교회 아니면 대형교회 목회자가 돼서 설교도 1000명, 1000명 있는 곳에서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좀 마음껏 사역하고 싶은,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제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꿈들을 많이 꾸고 하는데 사역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담임 목회도 해보고, 선교 목사 해보고, 중고등부 전도사, 강도사도 해보고, 공동체 사역도 해보고, 하나님이 많은 경험을 하시게 하셨어요. 지금은 브루클린 제일장로교회 영어 예배 설교 목사로 있고요. 주중에는 이제 호스피스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호스피스 채플린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왜 불평을 했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일랜드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몇 천 명을 넘는 성도들을 놓고 설교를 했고, 제자들을 몇 개를 인도를 했고, 선교팀을 여름에는 7, 8팀을 보내고, 하여튼간에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캐리어를 쫙 나날이 샅샅이 보고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아니 한 명 놓고 설교를 하고, 한 명 그 가족, 그러면 2명 놓고 위로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더 크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특권을 제가 체험했어요. 결국 제가 장례도 치러드렸어요. 가족이 이 평생 동안 그분을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씨 뿌리고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그 수십 년의 그 세월 가운데 제가 아무리 가서 다 추수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 호스피스 사역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친구가 홀리네임 호스피탈 차플린인데, 인구구 호스피탈에 차플린 한인 목사를 구하니까 한번 가서 인터뷰 해봐라. 그래서 그냥 가서 인터뷰 했는데 딱 된 거예요. 준비도 하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사역지가 없으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올해 3월달 보니까 8년이 됐더라고요. 8년. 제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가 있기로 원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찬란하고 막 명함 나눠주면서 나 이런 거 합니다, 그럴 만한 사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뉴저지로 갔을 때는 큰 꿈을 갖고 갔어요. 뉴욕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세계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꿈을 갖고 갔어요. 왜냐하면 뉴저지에 제가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가 뉴욕 맨하탄 길 강 건너예요. 강 건너니까 저는 당연히 뉴욕 거들을 전도해가지고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게 하고 선교지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큰 꿈을 갖고 구글 매프를 통해서 보고 LA에서 2008년도에 간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뭡니까? 저에게 주신 꿈
하나님 꿈이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이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겠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만족, 목회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전히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게 이 원쪽에 우리 자아와 자존심과 성공의 욕망과 여러 가지가 싹 터가지고 나중에 이게 반이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나의 만족감도 챙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물론 이제 성숙한 성도는 그렇겠지만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분들은 무언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있는가를 먼저 계산해요. 그래서 그 계산에 안 맞으면 그것을 찾아가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갈림이 있죠. 어떤 갈림이냐면 그러한 욕심의 만족을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순수히 복음만을 전하고 그러한 욕심이 세상에서는 만족이 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한 만족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철학이 있는 사역이 있어요. 교회 모습이 달라요.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서 만족시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로컬 처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로컬 처치. 그런데 하나님은 로컬 처치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니버설 처치로 봐요. 세계적인 교회. 하나님이 딱 위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아닌지 분명히 아십니다. 알곡인지 가락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가 에클리시아라는 건데, 에클리시아는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리시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된 성도를 에클리시아라고 해요. 성도님들이 에클리시아예요.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 Worship Sanctuary. 그러니까 어디 가냐? 예배당에 간다고 했어요.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교인.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막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그냥 church, 교회라고 이제 팻말을 붙이게 된 거죠.
다 아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건물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의 왕국, 우리의 영향력.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왕국, God's kingdom,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전도할 때 한국 사람들만 붙잡고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히스패닉한테 전도지를 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근데 참 희한해요. 전도를 히스패닉한테 했는데 하나님이 한국 사람 우리 교회 보내시고.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른쪽 포켓에서 왼쪽 포켓으로 옮기는 것밖에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명감을 주세요. 근데 그 사명감이 어떤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너무 현시감이 없고 부정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요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과연 이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실천하십시오. 그거는 시험입니다. 다음 단계 축복을 받기 위한 시험이에요.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축복이에요. 내일 일어나실 것 같죠? 당연히 일어나실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그냥 부르면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은 제가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